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뱃띠를 사게 하셔서 유브라데 강가에 놓았다가 가져오게 하시면서 석은 뱃띠를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에 서서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소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를 선포하실 때 명령하신 방법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 앞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선 평민의 문이라는 이름은 매우 생소하지요. 그리고 문맥과 관련해서 좀 많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문들은 그 문과 관련된 특색이나 지형에 따라서 수문 또는 양문, 미문 등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왕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왕들의 문이라는 이름을 따와야 자연스럽게 진술되는데요. 근데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 이 평민의 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평민의 문이라는 이름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름은 문의 고유 명사가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이름을
발견할 수 없고 기록되어지 않다라는 점이 이 의미를 더 뒷받침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라는 이것은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동시에 일반 백성들까지 출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에게 개방된 문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상류주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최하층 사람들까지 이르기를 모든 백성들이 오고 가는 그 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의역해서 적용해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모든 백성이 다니는 그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짐을 지고라는 이 단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즉 안식일 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지요. 근데 많이 모이는 사람들 무엇하러 올라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많이 모이니까 장사를 하기 위하여 팔 물건들을 짊어지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그 장날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팔 것을 짊어지고 이고 수레에 싣고 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인데 예배를 핑계하여서 많은 것들을 더불어 함께 사고 팔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것을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제사 또는 예배보다 더 앞선 상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목적은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 이 외침들은 일맥상통한 의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십계명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각각 차이가 좀 있어요. 처음 십계명을 주셨던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 안식일에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시작이고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다스리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두 번째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광야 2세대를 위하여서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한 번 더 그들에게 리마인드하는 메시지죠.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신명기에서는 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시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기억하여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즉 너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하기 위하여 짐을 짊어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일날에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반자, 위로자, 의지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인 관념이지만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배이지요. 주일날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 기준을 다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들이 제사도 드리지만 그 안식일 그날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고 팔 짐들을 짊어지고 오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전혀 찾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자로서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